욥기는 이제 지혜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처럼 벌어지는 그곳에서 그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진리가 있는 거죠. 어제는 빌닷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닷의 이제 주요한 논점은 8장 20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돕지 않으신다네. 즉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도우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무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근본적으로 욥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욥에게서 자신이 받는 이 고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잔치 후에도 정결하게 하려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속죄제를 드린 거죠. 죄를 짓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들을 다 날렸잖아요.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생떼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도 지금 완전히 상해 있는 상태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큰 고난,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죄인인가? 난 그래도 의롭게 살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죄를 지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죄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요즘 기도할 때 제가 짓지 않는 아니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있을까 봐. 근데 욥도 그 정도가 더 넘었을 것 같고 오히려 정말 정결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까닭을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의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겠는데 그 이유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다고 계속 고백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1000번 말씀에 한 번이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 오르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그분 앞에서 누가 과연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빌닷이 말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나도 인정한다. 나도 인정하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다. 설 수 없다. 그래서 5절부터는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끝에 보면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11절에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스쳐 가셔도 알지 못하지.
위대하신 분이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지금 내가 만날 수가 없다. 보지 못한다. 이걸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이 고통을 호소하고 싶고 탄원하고 싶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싶은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고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도 역시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욥의 심정이 나타나 있죠. 내가 의롭다 해도 대답은커녕 그저 긍휼을 빌 수 있을 뿐인 것을 개혁성경으로 보면 개혁개정으로 보면 간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있다. 뭐 지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뭐 꿈에 나타나셨다든가 또 아주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뭐 그것은 10의 하나나 그 정도고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 시대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든가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든가 대부분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상황이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17절에 보면 그분이 태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네. 결국에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의로우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시고 한 말들을 계속 하고 나서 결국은 하고 싶은 말 까닭 없이 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뭔가 사건들이 우리 안에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현재도 겪고 있고 겪어왔던 것들이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까닭을 알 수가 없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으면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무릎 꿇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오히려 탄식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욥이 정말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욥의 어떤 기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왜입니까? 까닭이 뭡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로 묻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떠나죠.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욥은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비록 나에게 죄가 없다 해도 나는 나를 꾸짖어야 하고 그렇죠. 자신의 심정이죠.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해도 나는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에 계속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거듭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할 때 22절 그는 죄 없는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이시는 분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악한 자처럼 나를 지금 징계하신다는 거죠. 또 24절에 보면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재판관도 눈이 멀었으니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악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욥이 말한 딜레마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는 32절, 3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재판정에서 변호할 수도 없으니 안타깝구나. 우리 둘 위에 손을 얹고 둘 사이를 판단해 줄 판결자도 없으니 참 답답하구나. 그렇죠? 판결자, 중재자 이것이 없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내가 알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하다. 즉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 지금 완전히 징계받은 빌닷의 말처럼 나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커다란 공백 이것을 누가 메꿔줄 수 있을까? 그 사이에 판결할 자가 누굴까? 이것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에 응답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정,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판결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신데 왜 이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자를 보내주십시오. 중재자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 욥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지금까지도 알 수 없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근데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레 알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녀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두려우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의 답답한 심정, 네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말씀과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 씻음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고백하고, 죄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죄 고백은, 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거든요. 근데 그것을 죄 고백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늘 답답해하고 늘 어려워하고 늘 눌려 산다면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욥의 상황들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까닭없는 고난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